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마른 뼈 속에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지금 마른 뼈 속에서 저 에스겔을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마른 뼈와도 같이 소망이 없는 이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에스겔은 마른 뼈, 가망이 없는 이 상황에 지금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마른 뼈는 무엇을 뜻하냐면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마른 뼈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뼈들의 상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37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뼈들의 그 양이 심이 많고 이 상태를 보니까 아주 말랐다고 합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 자, 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서 사람이 살이 다 썩고 뼈만 남는데도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릴 텐데 지금 그 상황을 넘어서서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상태. 세상적으로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생명이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가 바로 에스겔이 처해 있는, 이들을 살려내야 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께서는 또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마른 뼈 속에 처한 이 에스겔의 대답은 주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대답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 불가능한 상황, 마른 뼈들밖에 없는 상황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살아나지 않고의 여부는 나의 결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권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생명이라는 것, 내 삶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기쁨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에 달려있고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것이 주께서 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마른 뼈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 그러냐면 대언하라 그럽니다. 대언. 이 대언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 생각과 내가 한번 해석해가지고 한번 번역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바로 이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고 정말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이 상황을 누구의 뜻대로 말하고 누구의 뜻대로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되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대언하고 이 삶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가망이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환경에 던져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나타내고 나의 삶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마치 에스겔이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그대로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때 에스겔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전혀 가망이 없어 보이는데 전혀 이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6절 한번 우리 37장 넘어가서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기 나오는 이 생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르아흐라는 단어인데 이 르아흐는 뭘 뜻하냐면 동음이어라 그러죠. 한 가지 말인데 두 가지 뜻이 있는, 즉 생기하고 성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완전히 육체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지나 그 속에 뭐가 없냐면 바로 이 르아흐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사람의 모양, 삶의 모양은 똑같고 사람은 생명체처럼 움직이나 그 속에 르아흐, 즉 생기,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는 삶은 완벽한 생명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삶 가운데 던져진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백하고 대언하고 삶을, 내 존재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이 소망 없어 보이는 마른 뼈와도 같은 상황들이 생기, 즉 르아흐가 들어가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뼈도 중요합니다. 가죽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남은 한 주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사는 청년부가 되길 바랍니다.